고해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이 고해의 바다를 맨몸으로 건너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배를 만드는 것이 보시, 지게, 인욕 같은 것들이 배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행을 통한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진이죠. 정진은 노를 젓는 거죠. 쉼없이 노를 젓는 것이 정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정진인 거죠. 정열을 말한다면은 어떤 배를 타고 그 건너가는 과정에 때로는 태풍이 불고 두렵고 무서운 그 바다를 건너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마음의 어떤 평화를 얻게끔 하는 것이 정려의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혜는 바로 그 배가 나갈 방향을 잡는, 배사공이 저 목적지로 건너갈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노를 젓고 어떤 배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나가지 않으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 피안의 언덕이 바로 그 목적지가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반야는 바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불교에서 개정해라고 하는 이제 사막, 불교 공부를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개학이 바로 경전에서 비유하기를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분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그 분항이 바로 튜브입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맨몸으로 건너다가는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항을 만들었어요. 그 분항이 뭐냐면 뜨는 주머니, 동물들의 위장을 끝을 묶어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공처럼 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고해 바다에 능이 빠지지 않는다. 이 고해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는 도구, 장치. 그게 바로 이제 분항이 되죠. 그 분항이 바로 계율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사막도에 빠지지 않고 또 능히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해탈의 언덕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육바람의 실천이든 개정의 사막이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를,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일체의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고 해탈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덕목을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정정정하는 것이 보살 정려되는지라.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집중을 말하죠. 우리가 불교 수행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집중하느냐, 그게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온갖 번뇌로서 우리 마음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던 것을 심일경성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모아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진각종으로 말한다면은 오상성신관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종조님께서는 육자관념도를 그리시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셨죠. 육자관념도에 나오는 옴마니밤명 진언에 집중하고 육자관념도의 의미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죠. 우리 종조님의 실행문에 보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이 정려는 바로 정정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3계 중에 살면서도 3계를 초월한 연구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고 있지만 정정을 통해서 정려를 통해서 3계를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 또 정려를 행하는 것이죠. 신통성취 정련이 유정심행 아는 바며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누진통, 또 숙명통, 그 등등의 6가지의 그 신통이 바로 이 정려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정려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6가지 신통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유정의 심행을 알게 된다. 타심통이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타심통도 정려로서 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정려로서 집중된 그 마음을 상대에게 돌이켜서 보면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실지자심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완전히 안다면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 마음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의 심행을 알므로써 유정들을 구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실히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근기를 알게 되고 그 근기를 알고 그 마음 둔 곳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어떤 중생도 다 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음 조복하는 것이 보살 정리가 된다. 이 정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조복. 조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복이라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비유가 바로 가야금의 어떤 비유의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출가 전에 가야금을 잘 탔던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질문합니다. 어떨 때에 그 가야금 소리가 잘 나느냐 질문하니까 그 제자가 답하기를 그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을 때 소리가 가장 잘 납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수행도 또한 그와 같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것을 잘 조율함으로써 능히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복받는 그것이 바로 정려 바라밀의 내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복과 부조복에 머무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과 조복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실천이죠. 무상지에 의해서 정해탈을 얻는다. 모든 상을 가지지 않는 지혜. 어떤 것에도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이 연기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상 없는 마음을 잘 닦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정해탈을 얻는다. 올바른 해탈을 완전히 얻어나가는 것이죠. 모든 선정을 초월하는 것이 보살의 정려다. 모든 그 선정의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러 나가는 것이 정려가 되고 색계와 및 무색계의 자제를 얻는다. 욕망,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중생들이 사는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의 욕계와 그리고 그 욕계의 욕망을 수행으로 닦아서 벗어난 색계. 이 색계는 미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몸도 가지고 있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색계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망은 다 없앴지만 물질에 대한 그런 아직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색계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게 되고 또 무색계는 모든 물질,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닦아가지고 그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무색계는 정신으로만 태어나고 존재하는 천상이 무색계 천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색계와 무색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욕계를 벗어나서 모든 욕망을 다 닦았고 또 거기에 색계와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머무르는 것 자체도 집착하지 않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로부터 완전한 해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해탈이라는 것을 알고 단지 욕계를 벗어나고 어떤 색계 천상이나 무색계 천상에서 오랜 어떤 선정의 연락을 얻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해탈을 얻는 것이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색계와 무색계에도 집착 없는 자제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닦는 것이 바로 정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편과 및 지혜 수행 그 이름이 정려이다. 방편과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정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편의 내용과 지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들이 자비심을 일으킴이 방편이요. 유정들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법의 정멸함을 관하는 것이 지혜다. 내가 마음을 일으켰지만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내가 일으킨 그 마음, 그 법 또한
정멸이다, 고요하고 일으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고요하고 정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은 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방편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또 동시에 그 마음을 일으켰지만 내 마음의 본성 자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도 일으킨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혜로 관찰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불의 귀가 방편이요 취착 없음이 지혜이며, 부처님께 우리가 귀의하는 것은 방편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취해서 집착하는 것이죠. 성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하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 부처님과 조사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집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해탈시켜가는 그런 방편으로서 부처님께도 귀의를 하고 또 불상을 만들어서 불상을 모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 불상에 진짜 부처님이 있고 진짜 부처님이라고 집착한다면 아마 그분은 영원히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리만리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설한 연기를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항상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연기와 내가 설한 그 법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과 그 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따르고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법구함이 방편이요 법성공함치연이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현상, 현실로부터 해탈로 나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법의 자리로 본다면, 진리의 자리로 본다면 그 역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법조차도 그 성품이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려바라밀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내는 것, 현상적인 것들의 의미들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방편이 되고, 지혜에서는 모든 현상의 본성과 본질,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비어있음이요, 연기성이요, 공성이요, 영원하지 않음이요, 그 본성을 보는 것, 그것을 지혜의 내용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잘 알고 닦을 수 있을 때 이 정려바라밀을 바르게 닦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려바라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